우리 목사님이 박수를 치니까 조금 낫네요. 우리는 지금 소요리 문답을 하나씩 추적해 가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우리가 좀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고맙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어지고 인간의 본래의 사는 존재 이유와 목적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또 창조의 비밀도 알게 하시고 또 인간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밝히 또 오늘 이 시간에 알게 된 것에 대하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마터면 하나님의 은혜죠. 하마터면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고 그리고 인간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았을 뻔했는데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았지 않아요. 짐승이 아니거든요. 인간은. 저도 하나님을 몰랐으면 예수님을 몰랐으면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살았을 텐데 그저 먹고 자고 일어나서 일하고 오직 목적은 돈 벌라고 오직 돈이야. 오직 성공이고 출세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가면서 인생 종지부를 찍을 뻔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지. 인생이 어디서 왔나? 사람들 물어보면은 엄마에게서 왔죠.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성경에서 밝히 말하기를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입니다. 왜 삽니까? 아주 본질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겠죠. 저는 몰랐다니까요. 왜 사는지 몰랐어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오직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보내신 그분의 영광과 소원을 위하여서 살다 가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죽으면 끝이지. 끝입니까? 아닙니다. 이 몸은 죽으면 흙으로 가지만 우리 인간은 짐승하고 다른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숨을 딱 거두는 순간에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 영혼 구원받은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인간, 우리가 지난주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이 말은 뭐예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한 존재.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인간의 본연의 목적을 이루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밥만 먹고 돈만 가지고는 못 삽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일그러져 버렸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 때문에. 형상이 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본연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더군다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우리 형제 자매들 너무 소중합니다. 너무 귀해요. 인간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면은요, 사람이 너무 귀해요. 귀하게 보여. 사람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형상들이야. 그래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야. 사랑받아야 될 대상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우리는 많이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야 돼. 가족을 사랑해야 돼. 직장 동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들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명이요, 뜻이란 말이에요. 끝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섬김의 대상이에요. 섬겨줘야 돼. 내가 섬김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섬김의 대상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가서 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대속물로 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섬기러 오셨다고 하잖아요. 섬기는 자가 큰 믿음을 소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섬기세요. 그런데 섬기는 데는 공짜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는 기도를 못하는데 뭐 기도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아무개를 생각하면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아무개를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것도 기도예요.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아무개를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요, 전도의 대상이요.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요, 다 구원받아야 될 구원의 대상이라. 구원받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옥을 믿으시잖아요. 천국도 믿으시죠.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이번에 신한은행에서 전도를 하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천국 가봤어? 지옥 가봤어? 조롱을 하더라고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왜 안 가봤으니까. 네? 제가 갔으면 여기 못 오지요. 제가 갔으면 못 오지 여기. 네? 성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 복음 전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예수를 저희 가족에서 가문에서 딱 믿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서 가족 전체를 다 구원하더라고요. 왜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서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지더라고요. 좀 시간표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믿을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또 시간을 두고 다 믿는데
결국에는 나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주님 앞으로 끌려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인은요, 남편이 하도 교회 안 오니까 구두를 먼저 갖고 왔대. 구두를 갖고 와가지고, 주여 아버지, 사람은 안 오고 구두가 먼저 왔나이다. 이 구두의 주인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나중에 구두의 주인이 진짜 왔더래요. 우리 금요일날 그랬잖아요. 음식 가지고 온 분은 음식 먼저 오고 나중에 사람이 오더라.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거든요. 이게 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금요일날 우리 김균태 안수집사님 누님이 뭐 장아찌 같은 걸 가져왔어요. 왜냐? 이번 장례를 치르는데 좀 좋았나 봐요. 처음에는 양발을 가져오더니 양발 3커리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신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금요일 날은 장아찌를 가져왔어요. 이야, 참.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 했었습니다. 사람이 꼭 교회 오기 전에 음식이 먼저 온다고. 음식이 먼저 오면은 나중에 그 주인공이 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장아찌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좀 드시길 원하면 저하고 같이 저희 집에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먹게 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이 가정이 가문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제가 우리 안수 집사님 가문에 가계도를 좀 적어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가계도. 이름을 적어가지고 대상자 삼아야 되겠다.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서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 자, 그러면 오늘은 인간은 누구인가? 첫째입니다. 새로운 삶.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거든. 그래서 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고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크리스찬답게 거기에 걸맞는 옷을 입고 살으라고 바울 사도는 계속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전 것은 이제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전 것, 과거의 것은 다 지나갔다. 과거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상관없어. 다 그것은 지나간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매여가지고 또 그 과거에 붙잡혀서 괴로워할 것 없다. 왜? 이제는 새 것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나에게 어울리는 그 옷을 입고 살면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 가서 보면은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어. 너무너무 정확해요. 더 이상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과거의 옷, 상처의 옷, 정욕의 옷, 타락의 옷을 더 이상 그것을 입고 어울리지 않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던킨 도나츠 설립자 윌리엄 로젠버그라고 하는 회장님이 간증을 해놓은 것을 잠깐 봤어요. 던킨 도나츠 빵 맛있죠? 네. 좀 저는 먹으면 너무 달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맛있더만요. 그 빵이요. 네? 구미가 지금도 당기나요? 그런데 이분이 출생 당시에 너무 가난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학교를 못 다녔어. 무식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도 못 다니고 무식하고 그리고 너무 가난하고, 그런데 천만다행히 이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요, 이분은 다른 거 다 몰라.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다른 사람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천재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렇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빠지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고, 없는 중에도 작은 돈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도 잘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는 모든 것에서 항상 God first,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1순위에 두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윌리엄 로젠버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수정해 간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는 무식하고 못 배우고 그래 살았지만은 회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계속 수정해 나간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자신을 계속 수정해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분이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단코 침몰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기업가로서 성공한 사람이죠. 왜요? 그래서 저도요, 계속해서 요즘 들어서는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져요. 왜 내가 주인 노릇을 했지? 요 근래에. 그러니까 네가 염려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네가 주인이 아니잖아. 주인 따로 있잖아. 너 설교할 때는 주인이 예수님이라고도만. 너 삶 속에서는 어떻게 네가 고민하냐? 네가 주인 노릇해서 고민하는 거 아니야? 그러는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말 따로 행동 따로. 그건 아니지. 하나님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세은의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손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주인심을 믿습니다. 주인을 막 바꾸는 겁니다. 바꿔요. 그러니까 그때야 턱 주님께 내려놓고 맡겨버리고 알아서 하세요. 주님의 작정대로 하세요. 주님의 예정대로 하세요.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이런 거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난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주인을 바꿨습니다. 저를 수정해 가는 겁니다. 계속. 목사라고 해서 수정할 게 없나요? 있잖아요. 갱신할 게 없나요? 있잖아요.
끊임없이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깨달음이 왔어요. 야, 내가 이때를 기다린 거야.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일하는 것들을 내가 너에게 나타내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네가 이것을 수정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구나. 이때 응답이 오는구나. 응답이 이때 나타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니까요. 이걸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끊임없이 지금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방탕했잖아요. 우리 잘 알죠. 하락했잖아요. 10대 때 벌써 자식을 낳아가지고 왔으니까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어요. 이단에 빠져가지고 막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막 심취하고 돌아다니고, 하여튼 엄마 아빠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죠. 동네 사람들, 아는 사람들, 어이 모니카, 당신 아들 포기해, 포기. 틀렸어. 그 자식 틀렸어. 그런데 모니카는 끊임없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요. 10년 이상을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얼마나 눈물을 흘렸으면 그 마룻바닥이 썩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기도에 몸부림을 친 겁니다.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 기도의 부모가 있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 어거스틴이 성경을 딱 보고서 폈는데 로마서 13장에 나와 있는 오늘 11절이 14절입니다. 너 언제까지 그렇게 지금 육신의 잠에 취해서 그렇게 있을 것이냐? 그러면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단정히 행하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가슴에 탁 레마로 부딪혔어요.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성 어거스틴이 되면서 그가 신학자요 참회록을 쓰잖아요. 그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수정해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립니다. 내 생각을 바꾸기를 원해요. 내 계획을 바꾸고 수정하기를 원해요. 내 고집을 내려놓기를 원해요. 내 주장을 내려놓기를 원해요. 내 어떠한 나름대로의 이 꿈을 내려놓기를 원해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고유한 그 작정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삶을 끝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 거니까. 그제야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함이 와요. 그래야 편안함이 와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 이 말은 뭡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나를 말하는 거예요. 새 사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새롭게 되어진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 4장 22절에 24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골로새 3장 9절 10절에 가서 보면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렇게 자꾸 말합니다. 옛사람, 과거에 했던 거 이제 그거 안 해도 돼.
과거의 구습이 있잖아, 구습. 너 과거의 풍습, 너 샤머니즘 섬겼던 거, 그 조상 섬기는 것들 있잖아. 옛날에 하나님 모르고 했던 모든 풍습들, 습관, 그런 것들 이제는 벗어버려. 왜? 새 사람이니까. 새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래야지. 옛날 그대로 계속 살 거냐? 그것은 너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인데, 제가 오늘 이 옷을 입으면서, 왜 겨울을 지나서 이제 여름 이 옷을 입었잖아요. 근데 1년 만에 옷이 컸어. 옷이 왜 이렇게 자라지? 저희 집사람. 옷이 왜 이렇게 크냐? 옷이 이렇게 자라냐?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벗고 요 근래에 산 거 입을까? 아니야, 그건 좀 아껴뒀다 이거 입어야지. 왜? 어울리지 않으면 바꿔 입어야지. 그렇죠? 내가 목사야. 하나님 자녀인 동시에 목사야. 그런데 길거리 다니면서 술 먹고 다니고 담배 피우고 다니고 그러면 이 동네 사람 할머니들 다 내가 목사인 줄 아는데 제가 어디 저 압구정동 가서 그렇게 하면 몰라. 이 동네를 다 알아.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서 예수 믿으세요? 되겠냐고. 지난번에 전도하는데 여기 신한행 앞에서 어떤 아줌마 하나가 예수 믿으세요? 그때 아이고 목사들이 말이요 그러더라고. 내가 목사로 말을 안 하기 잘했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방송에서 봤는데 목사들이 이래요. 이야,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했던 우리가 과거에 했던 것을 지금도 계속하면은요 전도의 문을 다 막아버려. 그것이 죄냐 아니냐 그걸 떠나서 안 볼 때 하는 건 괜찮아. 안 볼 때 뭐 담배 필 수도 있지 뭐 다 숨어가지고. 저는 담배 못 핍니다. 그런데 이게 전도하는데 방해거리가 되더라 이 말이야. 저는 이번에 그 교황이 서거했잖아요. 교황 죽었어요. 그렇죠? 프란체스코 이 교황이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의 일대기를 내가 쭉 봤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한국 땅에도 왔더만. 그는 교황의 월급이 한 달에 640 얼마가 되더만요. 그런 여러 가지 있겠죠. 교황 자리에 앉았으니까. 그런데 월급 딱 모든 나오는 자기를 향해 나오는 것들을 전혀 안 받았더만요. 안 받았어. 참. 그래 저도 안 받아야 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항상 약자와 가난한 자와 그리고 저 기아에 허덕이는 자들, 전쟁에서 어려움 당하는 나라들, 그리고 우리 한국에 어려움 당했던 그런 사건들 그때마다 메시지 내주고 우리 한국 땅도 왔거든요. 그분이 와가지고 차를 타고 다니는데 자기는 다른 차 필요 없다. 소울 알아요? 기아차요. 영적인 사람이요. 소울이 영이잖아요. 소울 작은 차를 타고 가는 걸 봤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차 창문을 이렇게 손 흔들고 제가 봤어요. 참. 구두도 낡은 거.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여기 큰 어떤 이런 여기 묻히지 않고 간소하고 간단하게 저 다른 쪽에 갖다 묻어라. 그러니까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은요 영적인 게 모르니까 거기에 막
열광하는 거예요. 감동도 해요. 아, 그렇구나. 참. 네? 그래서 막 박수치고 같이 애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딱 하나만 있었으면 더 좋겠다. 예수. 복음이 없는 게 안타깝구나. 복음이 있어서 그렇게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전도하는데 많은 문이 열릴 텐데 그럴 것 같아. 근데 복음이 없잖아. 천주교에는 복음이 없잖아. 예수가 구원자인데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좋은 일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런 일도 나오겠지. 좋은 일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과거의 옷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요, 할 수만 있으면 목사인 제가 너무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너무나 막 사치하고 막 그러면서 막 좋은 거 막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왜냐? 힘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지구촌에는 헐벗고 고난당하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섬기고 도와야 돼. 우린 천주교인 교황보다도 우리는 더 좋은 일, 선한 일 더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해야 돼요,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그 이웃사랑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집에 있는 가정이 밥 못 먹고 산다. 그래 나는 잘 먹고 산다. 그러면 옆에 있는 애는 그냥 방치하고 놔둡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건 복음적이지 않아.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살아가신 삶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도 항상 소외된 사람, 병든 자, 가난한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아이들 이게 찾아다니더라고요. 우리 예수님도. 네? 그래서 우리들은 좀 새롭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책 봤습니까? 나는 희망이다. 제프 핸더슨이라고 하는 미국 라스베가스의 최고로 뛰어난 이 주방장 요리사가 있습니다. 셰프가. 그는 어린 시절 말이에요. 어머니는 마약 중독자, 아버지는 감옥에 들어가 있고 그도 닮아가지고 어려서 도둑질 배우고 10대에 마약을 먹을 뿐만 아니라 마약 판매하는 대물림이지. 마약 판매하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죠. 잡혀서 19년형을 선고받은 겁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 이가 살아가는데요. 어린 10대가 말이에 들어가서 사는데 150명의 그 죄수들의 밥그릇 설거지를 다 하는 겁니다. 계속 하면서 거기에서 요리를 조금씩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데요. 그 감옥 안에 어느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끌려가서 거기 가서 예배를 참여하게 됐습니다. 은혜를 받아. 거기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얘가 거기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너무 좋아서 내가 인생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내가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서는 나는 인생이 소망이 없는 것이다. 나는 바꿔야 되는 것이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내 삶을 바꿔야지. 그러면서 그가요 계속해서 의뢰받고 난 이후에 음식을 나는 이제부터는 요리사가 될 거야. 음식을 막 배우기를 시작하죠. 그런데 19년형을 받았는데요.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 10년 만에 출소합니다. 출소를 해가지고 요리를 이제 적극적으로 배우면서 큰 호텔에 들어가서 그가요 요리사가 됩니다.
그 최고의 요리사거든요. 과거의 자기의 삶을 완전히 청산해버리고 새롭게 출발해가지고 나는 희망이다 라는 책을 쓰고 방송 매체에 나가서 자기의 인생을 간증을 합니다. 전 세계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물로 줬어요. 그렇게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었던 요 제프 핸더슨이라고 하는 셰프, 요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10문답, 인간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영어로 가서 보면 이미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디자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나.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이 보여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예수님이 보여줘야, 그래야 양발도 없고 장아찌도 없고, 네? 그래야 되지. 좀 뭔가 예수님 비슷한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 응?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가서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짐승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만 하셨지만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는 딱 두 가지를 더 주신 겁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 축복입니다. 참 감사하죠. 여러분과 저는요, 이 땅에 살면서 정복자로, 다스리는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돈에 종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세상 문화에 여러분들은 정복해야 됩니다. 세상 문화에 끌려다니면서 정복당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나가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전도회면 다 막힌다니까, 그러면요. 그렇다니까요. 네? 그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약속의 사람아. 그렇죠.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형상 닮은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가진이 맞아요. 그렇죠? 옆에 있는 분을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얼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대.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응?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만드는 겁니다. 짐승에게 없는, 창세기 2장 7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고 하잖아요. 영적인 존재로 만들 생기를,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가서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영이시오. 우리들도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 왜냐?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개나 고양이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편 5편 7절에 가서 보니까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 성전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시편 29편 2절에 가서 보니까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사야 43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천국의 성가대가 쫙 만들어져 가지고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면서 천국에 가서도 예배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론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먼저, God first, 하나님 먼저, 예배 먼저, 말씀 먼저, 기도 먼저,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밀려나면 안 됩니다. 눈을 딱 뜨자마자 우리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 먼저. 미국에서 유행하는 말입니다. God first. 유행, 하나님 먼저. 우리 세은의 교회가 하나님 먼저의 신앙,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먼저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인간은 누구인가라는 소중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것, 과거의 것에 매여 있지 말게 하옵시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예배자인 우리들, 이제는 하나님 먼저의 신앙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